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마귀의 여러 가지 기만 전술들을 공부해 오다가 약간 분위기를 전환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난주부터 이 환란 전 휴거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을 공부해 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난 시간 공부를 통해서 분명한 증거들을 살펴봤고요. 또 이번 주도 계속 그 주제에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왜 이 휴거와 대환란에 대한 거짓 교리들이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가?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 복음을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는 마귀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마귀는 지옥에 떨어졌을 때 그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위로라고는요, 자기와 함께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을 보고 위로를 삼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는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은혜 복음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서 자신이 어차피 지옥에 불못에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불못에 떨어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잘못된 이 휴거론, 잘못된 대환란에 대한 그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예방 주사를 안 맞아야지 구원을 이제 받을 수 있다든지 끝까지 견뎌야 된다든지 행위를 더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참으로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드려야 돼요. 왜 감사드려야 되냐면요, 주님께서 이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이 코로나 시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받고 얼마나 힘들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 점에 있어서도 우리는 감사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님께 더욱더 감사드릴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모이고 예배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또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왔던 것인지 몰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욱더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지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이 환란 전 휴거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5장, 마태복음 24장을 비교했었습니다. 이래 좀 간단히 정리하자면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휴거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휴거는 다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의 휴거는 공개적이고 또 결코 비밀이나 감춰진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은밀한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아주 드러난 것이었죠. 드러나는 것이고 결코 은밀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신비는 은밀하고 그간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 종류가 아니라면은 사도 바울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휴거에 여기 환란 성도들의 휴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은 다른 종류 신약 성도들의 휴거,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었죠. 서로 다른 어떤 오더, 그런 서열의 순서의 휴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증거들로 확인을 했습니다. 계속 이어서 다른 증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첫날 아침에 주님의 보혈로 구속받은 귀한 형제 자매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이 더운 날씨 가운데도 시원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께 찬양 올리고 또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온라인으로 듣게 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또 바른 교리로서 더욱더 바른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여 불쌍한 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깨우쳐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에게는 이것을 주님께 구할 어떠한 자격도 없사옵니다만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귀한 교리를 모든 사람에게 잘 강론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또한 간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지각을 환하게 밝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환란 전 휴거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환란 전 휴거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 대환란이 시작될 때 일부분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일부분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5장 한번 열어보시죠.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말하기를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그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중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피로 구속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도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라고 하니라. 내가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여기서 그 옆으로 눈을 돌려서 6장을 보세요. 6장 1절을 보시면요.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내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자, 우리가 방금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1절 읽으셨고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을 읽었는데 바로 이 요한계시록 6장 여기에서 첫 번째 말탄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적그리스도죠. 이 요한계시록 6장의 처음을 적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면서 그 처음을 장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대환란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인 5장에서는 이미 우리가 읽어보셨던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 지금 우리가 5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거기 10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음이니 우리가 땅 위에서 통치하리이다 라고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바가 된 자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5장 9절 10절을 통해서 이 대환란이 시작되는 6장에 앞서서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올라가 있고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은 대환란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환란 전 휴거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면요.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 9장 10절에 나오는 대상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9절 10절에 나오는 대상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른바 24명의 장로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또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주장들은 쉽게 반박할 수 있는데 9절 1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지 24 장로들이나 일부분이 아닙니다. 이 9절 후반부를 한번 보세요. 5장 9절 후반부 뭐라고 되냐면요. 이는 죽임 당하셨던 주께서 하나님께로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주로 주의 피로 구속하여 이래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각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라는 말씀으로 보아서 그것은 전 세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10절에서는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24명의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말도 안 됩니다. 일부분만 그렇게 된다고 그런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전체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도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은 요한계시록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장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6절 잘 보세요.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6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신 그분께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앞서 우리가 보셨던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 읽었던 그것과 똑같은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리스도인 일부분입니까? 아니면 전체 그리스도인입니까?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런 이유도 있어요. 어떤 자들은 선한 행위들로 잘 믿은 그리스도인 일부분은 환란 전에 이제 휴거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 안 그러면 구원을 잃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치는 자리는 있는 것이에요. 무슨 분리휴거 같지요. 그리스도의 몸이 나눠지십니까? 그거 아니죠. 자, 5절 다시 보십시오. 신실한 증인이시며 1장 5절 요한계시록 1장 5절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시고. 그럼 여기 나오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일부분입니까? 아니면 모든 그리스도인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또 우리 모두의 모든 죄를 씻기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부분의 그리스도인의 일부분만 사랑하셔서 그 일부분만 자신의 피로 씻기셨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믿는 모든 그것은 이제 이 믿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전에 올라간 자들이나 단지 일부분을 가리키는 일부분의 그리스도인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대환란 전에 하늘에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의 문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일단 하늘에 올라가고 있고 나서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환란전 휴거입니다. 환란전 신약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대환란 전에 하늘로 신약 성도들이 끌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못 믿겠다. 그러면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하늘에 올라가 있는 이 사람들은 언제 끌려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언제 하늘로 끌려 휴거되었단 말입니까? 끌려 올라가고 휴거되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언제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대환란 중간 어느 시점이라고요? 앞서 설명했지만은 그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마태복음 24장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구절이 아님을 증명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난주에 이미 증명했어요. 그럼 언제 그렇게 올라가 있다는 말입니까? 언제? 요한계시록 5장이 이미 그 시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보여주는 증거를 인정하기가 싫은 겁니다. 성경을 받아들이기 싫은 것이에요. 그죠? 나는 교단 교리를 때로 배웠는데 이 교단 교리와 성경의 증거들이 맞지 않으니까 성경의 증거들을 교단 교리에 맞춰서 내가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시효가 아시죠? 예? 이렇게 인터넷에 있는 데 보면요. 사람이 착시효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문제가 어디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 착시효과가 일어나는 것이 눈의 문제겠습니까? 뇌의 문제겠습니까? 뇌의 문제입니다. 뇌의 문제. 예.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걸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기 싫고 또 인정하기도 싫다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근데 요거는 대답해 주세요. 안 믿는 분들은. 언제 그들이 하늘에 올라갔단 말입니까? 그 질문에는 대답해 주세요. 대환란 중간이나 후반 어느 시점은 그리스도인의 경우가 아니라 환란 성도의 경우라는 것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그럼 언제 올라갔단 말이에요? 자꾸 제가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하지만 대답 못할 거란 말입니다. 환란전 휴거가 아니고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환란전 휴거에 대한 성경의 증거들 이제 네 번째로 대환란은 교회가 아닌 야곱의 고난의 때임을 알아야 됩니다. 예, 야곱의 고난의 때.
그렇죠? Time of 뭐 Jacob's trouble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되어 있는데 야곱의 고난의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입니다. 예레미야 30장 30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이르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하여 이르신 말씀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떨림과 두려움의 목소리를 들었으니 화평의 목소리는 아니었느니라. 너희는 이제 물어보라. 아이로 진통하는 남자가 있는지 알아보라. 내가 보니 마치 진통하는 여인처럼 남자들이 각기 자기 손으로 허리를 짚고 모든 얼굴들이 창백하게 변하는 것은 어쩐 일이냐.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은 잘 알려진 대환란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사람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누가 어떤 부류가 대환란에 속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속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30장 4절에서 보셨듯이 야곱 곧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대환란이 이스라엘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대환란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야곱 곧 이스라엘에게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교회의 고난이 아니라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고난의 때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대환란을 끝까지 통과해야 되고 대환란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이 적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고 대환란 말기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구해내시려고 내려오신다고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건 완전한 이단교리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을 위해서 그때 내려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을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으로 우리는 가르칩니다. 그렇죠? 공중 재림. 지상에 오시는 거 아시면 공중에서 그렇죠?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끌려 올라가는 것이잖아요. 신약 성도들을. 그런데 이 대환란 말기에는 주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을 따라서 같이 오잖아요. 그죠? 자, 로마서 11장 한번 열어보시죠.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5절. (25절에서) 2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와서 야곱이 나왔죠.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26절 다시 한번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자가 시온에 와서 누구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십니까? 예, 바로 야곱에게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들을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결코 개인적 구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민족적인 구원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현재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그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구원받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이 완고한 사람들이 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대환란이 그들을 위한 것이고 또 25절에서 일부가 완고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11장 25절에 이제 이 한글 킹제임스 번역은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킹제임스 보시면요. That blindness in part is happened to Israel 이렇게 되어 있어요. blindness가 뭐냐면요.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예. 일부분이 눈이 멀었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눈이 멀어 있는 상황. 이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완고하다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영어 표현은 blindness, 눈이 멀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소경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죠? blindness, 눈먼이 그들에게 일어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그 세상을 이렇게 다루시는 것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세상 전체가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루시는 것이 이제 그들을 다 다루시는데 그게 끝이 나면은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아닌 야곱 곧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아직도 교회라고 주장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27절이 그리스도인에게, 교회에게 어떻게 적용된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이스라엘에 적용되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갖다 교회에 적용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구원받는 시점이 아닌, 미래의 어느 시점에 제거해 주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지금 당장 이 시점에 제거하실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단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믿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 그 순간 당장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말이죠. 그리고 일단 구원받으면은요, 그것으로 완성된 것이고, 또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1장 27절에 나오는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요, 27절을 보시면은 장차 미래 어느 시점에 그렇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때 죄가 제거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단순히 말해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경우지 교회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에 해당합니다. 야곱, 우리는 전혀 헷갈리지 않는데 이거를 갖다가 교회에 적용시키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민족이죠. 예수님을 미워하고 또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환란이라는 끔찍한 시간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적그리스도 하에 끔찍하게 이를 데 없는 지상의 대환란을 통과해 가면서 마귀에게 쫓기는 동안에 마침내 그렇게 해서 마침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정련하시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자, 한 곳 더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이에요. 다니엘서 9장. 여러분들 거기 이제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막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말하는 말이 7년 대환란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7년 대환란이라는 개념이 7이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나오는 곳이 단 한 곳밖에 없다는 거 아십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7절. 물론 이제 그 요한계시록 11장이나 13장에 보면요, 거기 42달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42달. 그죠? 3년 반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7이라는 숫자로 7년 대환란이라고 우리 보통 말하잖아요. 그죠? 7년 대환란을 말할 때 나오는 그 7이라는 7년의 이제 개념은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구절은 다니엘서 9장 27절이라는 것이죠.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나오는 42달, 한 주의 중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즉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산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한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주는 7일인데 왜 자꾸 42달 이런 개념으로 말하느냐. 자, 성경적으로 이 하루는요, 1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딨냐고요? 민수기 14장 한번 가보십시오. 민수기. 간단히 떠오르는 구절 요것만 보고 가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를 따라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하여, 그죠? 하루를 1년으로 하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그죠? 예.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0년간 너희가 죄악을 질지니 그리하여 너희가 나의 약속의 파기를 알리라 하라. 자, 요런 개념에 따라서 이제 한 주 7일을 7년으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7년 대환란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환란 중이나 환란 후 휴거든, 환란 중 휴거나 또 환란 후 휴거든지 아니면 환란 전 휴거든지 어느 쪽을 주장하든지 간에 이 7년 대환란을 뒷받침하는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7절이고 7년 대환란이 틀렸다는 거 아닙니다. 그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7년 대환란은 누구를 위해 예비된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 성경의 증거를 한번 찾아보시죠. 자, 다니엘서 다시 다니엘서 돌아오세요. 성경대로만 받아들이면은 이단 교리가 안 생기는데, 자, 우리가 9장 27절 봤잖아요. 예, 9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24절 70주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그렇죠? 그 다음에 70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장 25절 보세요.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런 때들이라. 7주와 62주는 총 몇 주입니까? 69주잖아요. 그죠? 69주가 이미 지났습니다. 여기 나오는 메시아 통치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다니엘서가 이미 지적하고 있는 바 메시아 곧 예수님은 초림 때 오신 것이고 성경은 그것을 다 해서 69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남은 것입니까? 한 주가 남은 것이죠. 한 주가. 예, 지금 멈춰 있는데, 그죠? 시계가. 그 한 주가 바로 27절이었던 것이에요. 거기에 7일 바로 한 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7년 대환란을 주장하고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구절이 바로 27절인 것입니다. 그럼 27절이 나오는 문맥을 통해서 그 7년 대환란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인지를 파악하면 되겠네요. 맞죠? 예. 자, 그것과 69절 합치면 다 합쳐 70주가 되는데 이 70주가 누구를 위해서 정해졌습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 다시 보세요. 70주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이거 소위 말해서 애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70주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성에 정해지는 7년 대환란을 포함한 70주가 교회를 위해 정해졌습니까? 아니죠?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성이니까 다니엘의 백성과 다니엘의 거룩한 도성 곧 예루살렘에 정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 교회는 없습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에게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못 믿겠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교회에 대해서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는데 70주가 걸린다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영원한 의를 받는데 70주가 걸린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로마서 11장 26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분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간을 정하시고 7년이라는 대환란의 기간을 채우게 되면 마침내 주님께서 오시고 그들은 죄를 용서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로마서 11장에서 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죠? 앞서 보신 모든 말씀들을 상식과 편견 없는 그런 양심으로 읽고 판단해 보면 그것들이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말한 자들이 등장할 것이에요. 자, 미리 말씀 다 드릴게요.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교회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버림받았고 교회가 그들을 대신해서 참된 유대인들이 되는 것이다. 이럴 거예요. 예.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이 의를 받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주가 걸리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영원히 항구적으로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버림받은 것이며 장차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좀 시일이 됐습니다만 수요 기도의 시간에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교단교회 목사 같아요.
예, 목사더라고요. 그자가 막 댓글을 달아가지고 막 온갖 자기 교단 교리를 갖다가 정확하게 써 있길래 저도 몇 번 하다가 그다음 말을 전혀 안 받아들이고 그러길래 예. 자기 얘기만 자꾸 하더라고요. 귀 막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더 이상 온전의 가치가 없어가지고 예. 그만뒀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제 유대인을 대신한다, 유대인이 되어버린다 이런 소리는 그렇죠. 우리는 영적 유대인이라면 또 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유대인이다. 근데 그러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문자적인 유대인이 된다는 소리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죠. 역사를 보십시오. 유대인은 하나님을 이렇게 거절하고 배반하기로 유명한 민족 아닙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 거부하지 않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그죠? 개념도 다릅니다. 그죠? 우리는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을 좀 더 배교하고 거부하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우리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러므로 이 세대주의 우리는 올바로 나눠야 됩니다. 올바로 나누는 것이요. 교회와 이스라엘을 섞어버리게 되면요. 모든 것이 혼미해져 버리고 온갖 이단 교리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돼가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 흥미로운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